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린 제목하고 같은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성도가 명심할 진리. 한 달 전에 드렸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항상 뭐가 뒷받침해 주는가 하니까 믿음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말씀을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받으면 이제 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되었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가 명심한 진리, 이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과연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분간하시기 바라는데,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행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명심할 진리 중에 하나가 주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준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준다는 건 왜냐하니까 내 것이거든요. 현재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준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고 부르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호흡도 주시고 또 만물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그런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사는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거 왜 다르냐?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그냥 세상 따라 사는 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뭐냐?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온 것이냐? 우리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오신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섬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선물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생명을 받았지만은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다르죠. 그 다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귀중한 것,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기본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많이 구했을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 안 주셨습니까? 다 주세요. 근데 시간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는 왜 이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할 텐데 그거 다 우리 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릇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고 깨끗하게 빚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여기에 풍성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오늘 또 주라 그랬어요. 주라.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웃음도 나오고요. 참 하나님 오면신 하나님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이게 주시는데 후이되어 되었다는 것은요. 대로 되고 말로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이되어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 누르고 또 흔들어 눌렀는데도 더 흔들어도 더 내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줄 때 그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안 줘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줄까 하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요, 시골에 살 때, 이제, 대나 말로 이렇게 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성건성 해가지고 한 말을 만들고 한 대를 만들어서 주지 그냥 쿡 누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누르지 않습니다. 저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기 최영중 원사님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최영중 원사님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더 주려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더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꾹꾹 누르고 또 흔들어서 또 누르고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 참 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이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탓이에요. 우리의 탓.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고 난 안 줍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그런 또 불만을 토로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만한 자에게,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에게 많이 주시고 받지 못할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적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많은 걸 주시고 나는 적게 주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응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요. 우리가 받길 좋아하는 누구나 다 받길 좋아해요. 은혜도 받길 좋아하고 또 누구한테 뭐 대접받기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받길 좋아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이보다 주는 이가 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있어야 주죠 그럴 텐데 그 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지내다 보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고 누구는 자꾸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없다 할지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때 즐겨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는 자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성경은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똑같은 몸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알죠. 또 같은 사람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잘한 거 그런 모든 거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채워주신다는 데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썼으므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썼든지 200% 쓴다면 그만큼 우리는 금방 손해는 났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그 손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남에게 공개하고 베풀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꼭 돈만이 아니고 건강으로도 갚아주시고 응답으로도 갚아주시고 또 자녀 후사들 잘 되는 복으로도 갚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이 좀 나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기억하게 되면 괴로워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아는가? 그렇게 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모쪼록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 가지고 많은 선행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은 비참해져. 무엇이든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남보다 잘하는 이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겨야 돼요. 지면은 비참해져요. 근데 이길 때 올바로 이겨야 돼요.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이기면 안 돼요. 불법으로 이기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저주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기라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될 대상은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제다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겨라.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죄악을 다 이겨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듯이 지금 얼마나 죄악이 창일해 있습니까? 예? 죄악이 넘쳐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창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만 살리시고 그냥 다 불심판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때도 지금 죄악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어느 때보다도 넘쳐서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곧되었습니다. 그때 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불로.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불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핵폭탄이든지 뭐 엄청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터진다면 이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도 몇 배나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지금 화력이 다 지금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간 불바다가 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때 그런 화를 당하지 않냐고 다 들림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세상에 그냥 흡입돼 가지고 살아요. 거기에 다 몰두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이기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몰라요. 내가 지금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해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나 실상을 잘 살펴보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할까 말을까 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미 영육간에 타락이 돼 있어가지고 뭘 쫓아 살아요? 자기 마음을 쫓아 살아요.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할까? 이걸 해야 말까 하면 정욕이 야 그거 좋으니까 해야 그들 배불고 또 내가 잘 될 거 해. 그러지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시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욕으로 살려고 해도
그 정욕을 제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제어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고 또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과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들이 그 가운데 살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주를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게 있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 마귀.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틈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마귀가 역사하는 걸 다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기도해 보시고 아 이것은 마귀가 지금 틈타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거기서 굳게 서서 행하시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신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교통하는 교통의 도로가 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도 이게 될지 저게 될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갈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고 또 읽으면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월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니까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받는다. 근데 말씀이 없는 거, 내가 지금 이것을 진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똑같은 좋은 것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멜렉이 그 도발을 해가지고 아멜렉과 싸우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멜렉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아멜렉 족속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당시에 힘도 없었죠. 뭐 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싸우는 장면을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나가서 백성들하고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아멜렉하고 싸우고 모세와 이제 그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싸우는 장면. 그러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지만 손을 들고 혼자 기도하면 이게 피곤하니까 내리게 되죠. 우리는 뭐 어떻게 됐다 내렸다 해도 상관없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도와줘가지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이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힘써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잘 되고 승리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와도 관계없이 그 아멜렉을 마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너끈히 다 감당하고 남는다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하시고 이게 진을 빼는 시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덤성덤성 기도합니까? 생각 집중하고 마음 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열심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죠.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럴 때에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들지만은 나와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쪼록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단을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이 이제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다 오셨죠. 그러고서 이제 광야 가서 40일 주야를 이제 금져가시고 아주 피곤하신데 뭐가 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했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덩이로 해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산도국장되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놔. 그러면 손자들이 와서 넌 다 받쳐주고 죽지 않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건 다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물러가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는 물러가라.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항상 와서 찝쩍거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안에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 좀 죄를 지면서 좀 돈 좀 많이 좀 벌고 싶고 여러 가지 미혹된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서 물리치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시험 당하죠. 그 악한 것에 와서 얼마나 시험합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펴보는데 새벽 예배 때 욥이요 얼마나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욥이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끈히 다 이기고도 남게 하시고 나중에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갑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것으로 갚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다 견디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비참해요. 세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여기서 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영전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아서 악한 것이 틈탈 때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것은 맥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아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이렇게 또 마귀가 틈탈 때 다 이겼는데 그럼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급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많은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무슨 상입니까? 하늘나라의 보화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갖가지 상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갖가지 복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한 자에게는 그게 오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게 복을 받나? 그거 그냥 그 사람 스스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괜히 받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쩌게 저 사람은 저기 신앙생활 잘하나? 저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잘 나오나?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며칠 못 갑니다. 내가 좀 이번에 사순절 때 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사순절까지 한 번도 한번 빠지지 않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붙드셔도 돼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 분들도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주 참 감사한데요. 그러면 시간이 나서 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 다 어려워요. 다 힘들고 매일 일하고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지만 와서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걸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요 공짜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직 공짜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생명의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도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 행하는 걸 보시고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고 잘 될 때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려나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참 훌륭하구나.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자, 우리도 각각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신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얼굴도 그렇고 아까도 골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저 사람은 그냥 듣자 하니 매일 따로 굶기도 하고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거운 표정을 하고 저렇게 살까?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이 세상은 거저받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인정받으면 첫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받았기에 가장 먼저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영을 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살아가면서 인상을 쓰고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우리 얼굴이 편치 못한 이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인상을 쓰며 산다? 그거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매일 기뻐야 되고 매일 즐거운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얼굴이 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한번 거울을 내는 사람 여러분들 얼굴 보세요. 어떤가? 환하신지 아니면 찌푸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이렇게 거울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거울을 자주 보시는데 내가 여기가 어떨까 정말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내 지금 얼굴 모습이 기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지금 찌그린 가운데 있느냐 그런 것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이 평안하면 이게 건강해져요.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도 그렇게 기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요. 안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지금 안이 탈이 났으면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먼저 안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가요 죽는다는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처음에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성이 죽어야 돼요. 우리 못된 성질 그런 게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생겨나는 우리 마음은 아주 곱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가 죽고 또 죽어야 돼요. 그러면 태어날 때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좋아요. 우리는 참 죽는 것도 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산 자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고 들어가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적인 목숨이 거둬가는 한 그 후로 우리는 뭐가 열리냐? 하늘문 열려서 우리 영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는 것을 염려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 영혼은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존재예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죽는 건 육신만 죽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우리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흙으로 되었던 육신이 다시 합쳐가지고 이제 온전한 부활체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이 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 다 산 자들도 지금 살아서 살아가는 자들도 우리 안에는 누구 영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영이 계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미 주님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은 영적으로는 벌써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영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지만은 영혼은 벌써 하늘나라에 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육신적인 삶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다 구원받아가지고 이미 우리 영혼은 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참 중요한데 그 영혼을 강건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올바르고 또 소망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항상 하늘나라에 두는 소망이 되고 또 우리 삶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 육성은 죽어야 되고 영성은 자꾸 강건해져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 육성이 있고 하나는 영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한쪽은 육신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이 육신적인 소욕을 자꾸 쳐서 버리고 또 죽이고 우리는 무엇을 살려야 되냐? 영적인 생명을 살려라. 영적인 생명이 살찌고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분산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육성에 있어요. 이거 먹고 마시는 건 다 거기에 속했어요.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돈 다 육에 속한 거예요. 근데 돈도 영에 속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사람이 그 돈을 거룩하게 쓰면 그건 영적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적인 면에 유익한 것이면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 유익하고 영적인 면에는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합니까? 영에 유익하지만은 육신적인 면에 유익하는 것을 따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영성이 이제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피폐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둘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 양측 중에 하나는 더 나아야 되고 더 낮아야 돼요. 그 두 개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치중해야 되냐? 영적인 면에 치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걸 제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런 건 거기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과 육성은 항상 대립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더 중점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그 모든 걸 갖다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내 영적으로 볼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냐, 아니면 육신만 잘 되게 하는 길이냐, 그러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잘 되는 일이라면 육신적으로 잘 안 되고 육신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얼굴 보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육성적으로는 육신의 복은 받았다 금방 못 받을 수 있어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건 계속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 하냐, 죽으라 그랬어요. 죽으라. 뭘 죽여야 되느냐? 우리 육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으면 뭐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성만 찾아가다가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잘 되게 해주시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선 자들을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요?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은 우리가 볼 때 잡혀지지 않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고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더 당면한 것, 또 우리는 급한 것, 그것이 보여.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것 필요한 그것이 먼저 더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고 이건 놓을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면을 잡고 계속 가게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옳은 자세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망해요. 틀림없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이 밀알이 썩어질 때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회생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주고 그러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면에 있는 일이냐, 육신적인 것만이냐 아니면 영적인 일이냐, 이걸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주기를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겨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또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이겨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귀한 것을 얻게 된다. 근데 이기는 게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죽으면 산다 그랬어요. 죽으면 산다. 우리는 살기를 원하지만 죽기를 각오한 자 누구를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고 이 세 가지 살펴봤는데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말씀이요,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이 또 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길 가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영토록 복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